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인데 골로새서 3장 1절 4절입니다. Colossians chapter 3 verses 1 to 4.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본문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보면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좀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사순절 동안 쭉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금식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깊이 묵상하면서 한 달 동안 꾹꾹 눌러가면서 농도 짙은 그런 시간을 막 달려왔어요. 쉽지 않죠. 그러다가 고난주간이 이제 정점이 되고요. 그리고 부활주의를 딱 지내고 나면 긴장이 팍 풀어져요.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이에요. 좀 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부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않습니까? 부활 체험을 기점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사실. 사람이나 사역이 바뀝니다. 처음에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헤맸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이 바뀌어요. 비로소 복음 사역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부활을 예표한다,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번뜩 뭐가 떠오르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요나 생각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언급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번뜩. 홍해 사건 생각나십니까?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잖아요. 신학적으로 그걸 뭐로 보냐면 그 모습을 영적인 세례로 봐요. 물 속을 지나갔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면서 옛사람이었던 과거의 애굽의 이스라엘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역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서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 기억나십니까? 마른 뼈 환상? 마른 뼈들이 보이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잖아요.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환상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더 넓게 보면 뭡니까?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예. 자, 이렇게 구약의 부활을 보여주는 여러 상징이 있습니다. 예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개인적인 모습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예.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 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신약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쭉 얘기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대신 그 죽인 순양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대신 죽는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속.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삭은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개인적으로 나의 부활로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삭은요, 개인적으로 부활을 경험했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이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까? 성경에서는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야, 이것이 훗날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의식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혀 몰랐을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을 이삭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가르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평생.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 기억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야,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걸 믿고 너를 드린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부활신앙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자신이 누워있던 그 모리아에 있는 계단터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삭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곳, 그래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자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속물 덕분에 살아났다. 나는 다시 얻은 생명이다. 이걸 평생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신학적으로는 몰라도요. 부활의 은혜는 똑같이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게 아니어도요. 그걸 다 제쳐놓고라도 성경은 비록 이삭 자신은 몰랐어도 이삭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이 있죠. 이삭의 삶. 그 삶 자체도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예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그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면 부활 이후의 삶의 두 가지 태도예요. 부활 이후의 삶의 두 가지 태도. 사실 재밌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이삭을 이렇게
드린 번제 사건 이후에 오히려 이 이삭에 대한 언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이삭 중심의 이야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은 주인공이지만 대체로 조용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야기의 중심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으로 넘어가요. 중간에 이삭이 계속 등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심적이지도 않고 드라마틱한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이 부활 이후의 삶을 예표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그렇게 먼저 이제 제가 좀 수정하고 넘어갈 부분은 이삭이 번제단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을 경험했다. 뭐 부활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편의상 그냥 부활을 경험한 이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삭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나오는데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24장이 67절까지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이삭이 장가가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내죠.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친족 중에서 배필을 찾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게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24장 63절부터 시작됩니다. 63절부터. 근데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막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들판에서 묵상하고 거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 개인이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서 나오니까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한 개인에 대한 묵상이 아니에요, 사실. 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이 묵상했다 이런 표현은 시편 63편에서 그때 나와요. 그때 다윗이 묵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 히브리 단어를 보면 슈아흐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여기서만 쓰이는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한다, 말한다,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부활을 경험한 사건 이후에 이삭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성격 자체가 제가 볼 때 이삭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조용한 사람 같아요. 내성적인 사람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활동형이고 행동형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뭐예요? 그냥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닥쳐가지고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존을 위해서 즉시 애굽으로 떠나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까지 하게 되죠.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카 롯이 북방연합군에게 잡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적을 격파하고 롯과 재물을 되찾아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삭 보세요,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세요, 야곱.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굉장히 쟁취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수행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이삭은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멀리 내다볼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생각하는데요. 청년이었어요. 17, 18살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다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장막에서 위로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삭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우울했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예. 뭐 제가 지금 성격을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삭은 그게 성격적인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야곱도 아니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드라마틱한 인생은 없어요. 사건은 없어요. 조용합니다.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삭을 말할 때 참 수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바치려고 할 때 묵묵히 그냥 다 받는 걸 순종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보고요,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정말 수동적이고 너무 수용적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건을 놓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달라요. 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다, 이 말은 그렇게 좋은 말같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수동적이 되느냐, 이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수동형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줏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요즘 말로 뭐 호구 잡힌다, 뭐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예.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수동형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수동형의 사람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 그냥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 그건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이 성경에서 다른 사람같이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안 움직이고 그래서 뭔가 우유부단한 것 같고 게으르고 능력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도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분별력이 흐려지고 실수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하고요. 야곱은요, 그 인생 대부분이 실수투성이에요. 예. 이삭의 삶도 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저 유지하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삭 때도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거의 다 도착해서 경계를 두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그럴에서 딱 멈춰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가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라. 이게 말같이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갔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긴 했는데요. 어쨌든 들어가서 좋은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어요. 경계만 넘으면 살 수 있는 애굽 땅인데 그걸 넘지 않고 말씀하신 곳에서 딱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 남겨진 삶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 하나님 수동형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내를 찾는 일에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예,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허락하신 그 리브가를 감사함으로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더 많이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순간순간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주관,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묵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러나 그게 정답이에요. 예. 이삭처럼 요란하고 대단하지는 않아 보여도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예.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삭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살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산다?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달라요. 예. 맡겨드리면서 살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온유, 싸우지 않고 살았어요. 절제, 막 욕심 부리면서 아둥바둥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우물 사건 기억하시죠?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우물 사건 기억하시죠?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이삭이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100배. 100배입니다. 100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메워버리고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 이삭에게 있었어요. 정당했습니다. 이삭이 다시 판 그 우물은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이삭이에요. 아니, 저기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가지고 온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해서 100배나 소출을 걷게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삭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있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예, 불의 가운데 그 우물도 뺏겨버리고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의와 맞설 수 있는 정당성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요. 그 좋은 곳을 놔두고 변도리로 갑니다. 이삭도요, 아브라함에게 이어받은 기업 유업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힘이 없지 않았어요. 싸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모습, 바보 같은 모습. 예. 참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온유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능해 보였을 거예요. 예. 그렇게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갔는데 다행히 그곳에도 예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갔겠죠. 그리고 거기 우물에서도요, 그 우물도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놨던 그런 우물이었어요.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살려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유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포기해요. 또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두 번이나 포기하고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포기하고 다른 데로 더 멀리 가요, 멀리. 사람들은 더 멀리 가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때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게 끝이 아니라 네 번째 우물도 팝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나 물이 귀한 지역입니까? 그곳에서의 물은요, 생존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물 하나를 놓고 부족 간에 전쟁도 벌였어요. 파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은요, 30m 정도를 파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렇게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온다? 그럼 그건 동네 축제입니다. 막 노래하면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 귀하고 어려운 우물이 파기만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불합리와 불공정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도 왜 참고 있는 것입니까?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헷갈리지 않습니까? 행동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헷갈려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행동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아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삭이요. 세 번째로 우물을 팠을 때 이제는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뭐가 녹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번성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면 왜 이삭이 지금까지 참아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미련하게. 내가 분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힘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나에게 그런 정당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노력과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내려놓는 것, 성경을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죠?
예,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 예. 우리는 온유를 말할 때 성품이 부드럽거나 조용하고 유순한 것을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온유는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온유는요, 나를 위해서 힘을 쓰지 않는 거래요. 예. 온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길들여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길들여진다. 그래서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힘을 통제하고 길들인다는 의미가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의 온유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온유예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썼는지 아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예요, 모세. 모세에게 가장 먼저 쓰셨어요. 민수기를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냐? 당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모세의 온유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요. 참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그 온유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온유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넘치는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온유한 사람 맞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면서 통제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길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포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감수하고 감당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유하신 거예요. 예,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온유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온유함 속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많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많은 거룩과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리아산 제단에 바쳐졌던 이삭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 이삭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 뒤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대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역시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부활 이후에 살아가야 될 모습.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뭡니까? 내 잘못된 습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욕심과 거짓과 위선입니다. 내 고집과 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부활의 생명과 어울리지 않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나는 어떻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께 더욱더 주도권을 맡겨드리려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맡겨드리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면서 적극적인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